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또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과거의 죄들, 생각나지 않은 것들 모두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이 또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인을 찾아서 모든 병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전부 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치유받는 필수 코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또는 라파라고 말을 합니다. 야훼, 라파는 나는 너희들의 의사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는 의사가 되신다고 자신을 계시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병들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치유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 시간에 다 배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신자가 먼저 취해야 될 조치는 내 병의 원인을 일단은 먼저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치유를 위해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질병에 대한 유일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이 치료책을 찾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들 중에 하나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몸의 지체인 성도에게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부터 기름을 바르면 어때요? 머리 위에서부터 쭉 흘러 들어갑니다.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그는 머리에 바른 기름이 흘러내릴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분명하게 뭐가 사라집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질병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는 목적은 머리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거나 또 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도는 이 몸의 순환작용에서 제외되었고 몸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어때요? 저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라도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도 이 말씀을 전해서 죄 짓지 말게끔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사람이 이 한 영혼이 죄를 짓기 전에는 몸에 이 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흘러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감으로 인해서 기름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이렇게 순환이 잘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영혼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죄가 거듭하면은 거듭할수록 혈관 하나를 막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혈관만 막을까요? 악한 영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생각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의 몸에 혈관 하나에 칼을 박게 되는 거예요. 칼날을 계속해서 박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몰라요. 내 몸이 왜 아픈지 몰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많은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 어떤 공격을 받아요? 칼날이 계속 박히는 거예요. 계속 박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날을 빼기보다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일단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로 인해서 이 칼날은 내 혀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골수 깊숙이 찔러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해서 이 칼날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도를 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혈 하나를 뚫기 위해서, 하나라도 뚫기 위해서, 순환작용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몸의 상태가 칼날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 칼날을 계속해서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칼날은 죄의 칼날이에요. 죄의 칼날. 그리고 귀신들의 무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칼날은 어떻게 합니까? 몸에 박히면 상처가 나요. 그럼 거기까지 이제 회복되는 시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병에 걸리는 순간 내 몸의 기능들이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인해? 뇌 죄로 인해, 이 칼날로 인해. 그러면은 불보듯 뻔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이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해요. 한 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영혼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생각만으로도 고통스럽고 생각만으로 슬픕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행인 게 이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저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막힌 혈들을 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다시 계속 순환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죄를 지었지만 이 칼날로 해서 막혔지만 회개 기도를 통해서 칼날들이 빠지면서 회복은 비록 느리겠지만 결국에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영의 몸은 예수님께서 이 보혈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을 내 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께 나아오면 나아올수록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름을 머리 위에서부터 발라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름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힌 열들을 다 뚫어내시고 이전에 지었던 과거들 다 회개하시고 생각나지 않은 것들 다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생각나지 않은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병에 걸린 거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는 늘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내 몸의 기능을 개선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다시 순환 작용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에 흐르는 생명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순환 작용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체라도 몸에서 분리되면은 몸의 생명이 그 안으로 자유로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은 그러한 흐름을 회복시켜서 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차단되었던 그 지체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기름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이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이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나 발달이 됐어요. 지금 청년들을 보세요. 학생들을 보세요.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나 강해졌어요. 집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혼자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놀러 가고 죄 지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조차도 내 자녀들에게 이끌려서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내 스스로가 개인주의 성향이 절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다 같은 교회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계속 주님 안에 저희는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순환 작용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중보기도 해주면서 서로 아끼면서 서로 사랑해주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신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자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들을 내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 자기 혼자서 합니다. 자기 혼자서 판단을 해요. 이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행동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가 병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병 걸려서 깨달을 거니? 나중에 죽어서 깨달을 거니? 죽어서 깨달으면 기회도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지체들에게는 몸의 공급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무겁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나의 길을 걷거라. 나의 일을 하거라. 이미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게 병 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죄를 범한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병은 그 개인주의, 지극히 개인주의가 그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확실한 개인주의자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고 징계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그들을 결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연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병으로는 몸을 더럽힌 것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행동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럼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 어떻게 하십니까? 헐어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헐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자기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많은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질병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병에 걸린 이 그리스도인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나지 않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들, 내가 화냈던 것들, 용서하지 않았던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은 절대 몰라요. 근데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혹시 이러지 않았습니까? 제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낱낱이 고백한 후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죄를 서로 구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이 다시 그에게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 질병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자연적인 원인을 믿는 동시에 이 영적인 원인이 자연적인 원인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원인이 제거될 때 저희들에게 있던 이 질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은 비교적으로 이상하게 이 병이 쉽게 나아요.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외부에서 학생들이 왔어요. 그럼 학생들을 제가 항상 같이 기도를 하게 도와줬어요. 옆에서. 초신자예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초신자들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안 열려요.
항상 안 열리더라고요. 그럼 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가 보여요. 갑자기 귀신 같은 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이방인은 비교적으로 이 병이 쉽게 낫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낫지도 않습니다. 쉽게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영적으로 열리기를 사모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런 체험담을 듣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안 보여주실까? 제가 초등학교였을 때. 근데 나중에 열리더라고요, 이게. 기도가 쌓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믿음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가 쌓여야 결국에 나중에 이게 폭발을 하게 되는구나. 더 영적으로 깊이 열리게 되는구나. 나중에 그거를 이제 제가 알았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열렸었다면은 내가 너무 영적으로 보는 것만 치우치지 않았을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봤으면 내가 치우치지 않았을까?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들어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불신자가 주님께 구하면 즉시 치유를 받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신유의 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치유를 받지 못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자신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이었든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이 가시는 작은 것이 아니고 어떤 가시였어요? 굉장히 큰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고통을 주었기에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약하다. 내 몸의 상태는 굉장히 약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정말로 훌륭한 성도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들이었지만 아무도 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는 치유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와 또 다른 믿음의 청년들은 이 질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어 나가야 했어요. 저와 만일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질병의 원인을 내가 찾아내서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이 아프다. 이거 다 원인이 있어요. 내가 허리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등이 아프다. 이거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무조건 이 불사역만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불사역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실 때마다 목사님께 그리고 사역자분들에게 많은 불들을 받습니다. 근데 이 불사역만을 내가 받는다고 해서 또 낫거나 하지도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사역만 내가 받고 현재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은 저희는 다시 돌이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이 모든 원인들을 내가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원인들을 내가 처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가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원인들을 내가 다 해결을 했어요. 주님께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왜 치유가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 질문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얻지 못한다? 이 가시의 질병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룩. 이 질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 때문에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쳐주시지 않아? 내가 기도를 해도 쓸모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자녀가 만약에 아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정말 다반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자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병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이 과연 누구 주관 아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질병을 왜 자꾸 귀신이 주는 거야? 이 질병들을 왜 자꾸 마귀가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귀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실 텐데 이 모든 질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질병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주실까요? 그 질병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질병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병의 창시자는 죄를 세상에 오도록 한 사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병들게 하는 것은 사탄으로 인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질병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이 허락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은 절대 하나님의 승낙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생명을 절대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욥을 보세요. 병을 허락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나 그 생명만은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세상에 이 많은 성도들이 질병의 목적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그러니 계속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픈 상태에서만 계속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내가 계속 아픈 상태에서 머물러만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더 하나 중요한 사실은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빨리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교훈을 내가 빨리 터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질병들 신속하게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없어집니다. 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가 원인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애틋합니다. 내가 다치는 것 하나 싫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자기 사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도 우리 가족들보다도 내 친구들, 친척들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린 이 적극적인 표현들을 계속해서 자주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해서 일했습니까? 힘써서 주님을 위해서 힘써서 일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보통 10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을 단 한 명, 이 혼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건강한 10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었던 바울이지만 더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이 되잖아요. 저희들에게는 이 힘과 능력과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쓰시는 그릇에게는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대우하실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온전하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히 나의 믿음과 내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치료하심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최대한으로 건강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시가 있기 전에 내가 미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